요한일서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짧죠? 그래서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천국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하면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하면 신천지. 예, 신천지예요. 좋은 것을 신천지가 써서 우리가 좀 쓰기가 좀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거기 천국을 갖다가 신천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책 중에서 내가 본 천국 이런 그 아류들의 책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좀 천국에 대한 호기심이 좀 발동해서 천국에 대한 간증을 어떻게 했나 그래서 천국에 대한 책들을 좀 많이 읽어봤는데, 여러분, 그러나 주관적인 체험이나 주관적인 이야기를 너무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가 봤다, 내가 좀 꿈을 통해서 봤다, 천국에 대해서 봤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유혹일 수도 있고요, 잘못 볼 수도 있고요, 주관적인 환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관해서 말할 때는 적극적이지 마라. 소극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는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라는 거예요. 성경이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데까지만, 거기까지만 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뜻, 우리가 이해하는 폭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예요. 가려둔 것은 가려둔 채로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기까지만 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고요, 가장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과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착할 때 그 가치가 바로 되고요, 역사가 바르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백성이 가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인가? 4절 5절에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분명하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을 이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을 하려고 꿈을 꿔요. 그래서 노력하고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어찌 보면은 세상에 사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자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다. 이 세상 사람이라면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데 뭐하러 이깁니까? 이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뭔가? 그래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나? 여러분, 세상은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 세상이란, 이 세상의 의미는요,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왜 기독교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까요?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볼 때는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기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고요. 또 자기를 로마 제국의 황제를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로마 제국을 믿는 게 아니네.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게 아니네. 로마 황제를 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네. 그래서 지금 이 로마가 이스라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비하면, 그리고 로마 신전에 비하면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당시 부자들의 모습에 비하면 성도들의 모습은요,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정도였어요. 또 성공하고 싶거나 잘 나가고 싶은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 오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불쌍하고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차별받고 핍박당한 거는 핍박당하기 일쑤입니다. 인기가 없는 곳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 너무너무 보잘것이 없고 너무너무 연약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천국을 다 보석으로 다 만들어줬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보석이 귀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아름답고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것, 그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보잘것없는 그런 믿음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은 너무너무 화려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살짝 보여주면서 천국을 소망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도 교회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안타깝고 속이 상해요. 때로는 모멸감도 참 느낍니다. 그 책임에서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교회의 영광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천국의 영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붙잡는 사람은요, 모멸감을 받아도 고난 속에 있어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이긴대요. 이긴 자는 뭐라고요? 그 천국을 상속받는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을 살짝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소망함으로, 천국을 살짝 봄으로 인해서 이기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김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아멘. 이제 새벽마다 요한일서를 계속 봤는데요. 요한일서 마지막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기는 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악한 자의 유혹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우리를 지켜서 우리를 죄짓지 못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날 지켜주시기 때문에 싸움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범죄하지 않게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죄와 싸워서 이기고 핍박과 싸워서 이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도 은혜로 주셨잖아요.
구원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뭐 한 일이 있습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린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없죠.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 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실제로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얼마나 싸우려고 했는지를 몰라요. 그냥 뭐 이것과 싸우고 핍박과 싸우고 모멸감과 싸우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그런데 더 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막 써요.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좌절해요.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고 싶은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애따 모르겠다. 살다가 안 되니까 그냥 이 정도로 적당히 살자. 그러다가 교회 나가고 그래도 뭐 구원해 주실 거지. 그렇게 포기하고 그냥 다리만 걸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파라니까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반드시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이긴 자가 되려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그분이 나를 이기게 해주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당시에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정권이 무자비하게 박해했어요. 로마 황제를 반란자를 취급하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란자로 취급하고서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취급하고서 막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게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께서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라.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어찌어찌하여서요, 부모님이 없는 그 조카를 데려다가 20-30년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렇게 자기 자식처럼 키운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듣더니 이게 커가면서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그런 불우한 생각을 하고 환경에 처하면서 매일매일 싸우기를 하고 그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커서는, 성인이 되어서는 늘 술만 먹고 다니고 한 20-30년을 그렇게 이제 돌봤는데, 성인이 되니까 술만 먹으면 죽는다 자기 죽고 싶다고 이 사모님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돼서 나가 살으라고. 지금도 술 먹고 술주정방이 되고 싸움을 하고 조폭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대요. 그 목사님이 그 조카를 교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이 고백은요, 예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야 했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그 고백을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물과 피로 임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하면서 물과 피로 임하신 성령, 그것을 증언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물이 뭐예요? 물이 세례잖아요. 그렇죠? 이게 침례잖아요. 지금은 이 당시에는 가면은 개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그 요단강에 가서 물을 담그시고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는 그 개울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세례를 주잖아요. 원래는 침례가 맞죠. 근데 그 침례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물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침례라는 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잠겼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저는 목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결단했어요. 뭘 결단했냐면 한 정직하게 살아보자. 진실하게 좀 살아보자. 좀 깨끗하게 살아보자. 이왕 목사가 됐으니까. 그런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남달리 목회를 좀 잘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게 잘못된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정직하게 살아보자, 진실하게 살아보자, 깨끗하게 살아보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것도 훌륭하지 않아요?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것도 훌륭하잖아요. 깨끗하게 살아보는 것도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로 죽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물을 이야기하는 거는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죽어서 이런 설교를 하느냐?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제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회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죽지 않고는 분명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요. 도저히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들을 만나면서 죽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안에 어떤 감이 생겼냐면 죽는 감이 생겼어요. 죽는 감. 이게 죽어야 될 문제구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럼 죽는 감이 이거 죽어야 될 문제구나. 내가 죽어야 될 문제구나. 부딪혀도 봐요. 노력도 해봐요. 근데 이 문제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내가 죽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아마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 중에 아마 다 이런 죽는 감이 있을 거예요. 살아보다 보니까 이게 안 바뀌는구나. 이거 내가 죽어야 되는 문제구나. 여러분, 그런 문제를 경험했다면 그게 죽는 감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완전히 죽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우리 삶에 깃든 파괴적인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가 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내 속에 있는 우상들, 나도 모르는 그 우상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죽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꼭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에피소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불행하게 자랐다.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다 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948년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요, 세계 교회 협의회에서 다 열렸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가 열렸어요. 거기에 참석했던 교회 대표들이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나셨나. 왜냐하면 그 교회 예배가 장례식 예배로 치러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럽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산이나 납골당에 가지만은 이 유럽에서는 장례식이 치러지면 그 세상에 떠난 사람을 분장을 잘해서 그 관을 앞에 놓고 가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면서 이게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씩 나와서 관에 있는 사람을 보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데, 한 사람씩 나와서
보는데 얼굴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죽었길래 저렇게 심각할 건가? 가서 보니까 그 관 속에 커다란 거울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내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죽은 거구나. 십자가의 정확한 복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948년에 암스테르담 세계교회협의회 많은 안건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개회 예배를 장례식 예배로 치르고 나니까 모든 문제들이 큰 문제들이 그냥 한꺼번에 다 아주 쉽게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셨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가 기뻐요?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냐?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저희 아들이 이제 4살인데 다니엘이 놀이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뭐 자동차 가지고 막 놀자 그러는데 며칠 전부터 그냥 칼싸움 놀이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는 이제 칼을 사준다 그래서 장난감 칼을 사준다 그래서 칼을 사주러 롯데몰에 갔어요. 가니까 그 스티로폼 칼이 있더라고요. 2,300원짜리. 그걸 하나 사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얼마나 좋다고 하는지. 집에 와서 2시간 동안 그것만 했어요. 제가 오늘 좀 피곤하잖아요. 그죠? 어제 그것만 한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엄마 나오래요. 엄마를 이렇게 가지고서 그냥 또 엄마도 죽이는 거예요. 칼싸움 하면서 엄마가 죽을 때까지. 엄마도 2시간 정도 한 거예요. 그러더니 라헬이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야,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다 죽으니까 이제 라헬이까지. 라헬이가 한 2번 하더니 얘는 뭐 2번 하더니 막 짜증을 막 내면서 오빠 왜 이러냐 막 이러면서 그러더니 지가 양심이 있든지 이제 그만하고 내일 아침에 해요. 같은 편이 되기도 해요. 때로는 죽기도 하고요. 아들이 같은 편이라면 같은 편이 되고요. 적이 되기라면 적이 되는 거예요. 칼에 맞아서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얼굴에 죽었으면 다시 살려야 되잖아요. 제가 살리는 법을 알려줬어요. 뭐냐 하면 뽀뽀를 하면 다시 살아난다. 백설공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살아나면 야 이게 부활이야. 그래서 제가 칼싸움 놀이 하면서 죽는 것도 알려주고 부활도 알려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이 칼싸움 놀이 하면서 이런 얘기예요. 뭐는 얘기냐면 아빠 편이래요. 아빠 편. 엄마 편이래요. 적도 되었다가 결국에는 아빠 편이래요. 여러분 아빠 편이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마 편이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4살짜리 아이가 노는 것이 유치해 보이지만요. 제가 실제적으로 이게 영적 세계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다 누구 편이냐 하면 예수님 편입니다. 할렐루야. 1절에 뭐라고 했냐면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 편이냐? 우리는 예수님 편이라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낳기 때문에 너는 끝까지 내 편이야. 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은요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어떤 일을 전략을 쓰고요 아무리 상대방이 애를 써도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 편이면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인간을 개선하거나 인간의 삶을 증진시키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뭐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기독교는요 완전히 우리를 바꾸는 종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갔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잔치에 가지 말고 결혼식장 가지 말고 장례식장 가는 게 지혜라고.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왜 예수님은 지혜가 없었어요? 무슨 잔치집에 가서 예? 그 술 만들어주는 일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물 포도주로 바꿔줬는데 술 먹어주면 되죠. 뭐가 문제냐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한번 따져보자면 예수님 지혜가 없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예수님은 본질을 바꾸고 싶은 걸 보여주신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려면요, 화학 성분이에요. 안 바뀌어요. 그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본질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지 않는 것은요, 다 지나갑니다. 오직 예수님과 시작된 것만 영원까지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또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뭐라고요?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알파와 오메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완전히 바꾸시기 위해서 처음과 끝으로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 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며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피 이야기 하잖아요. 물 이야기를 했어요. 피 이야기하면 성령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세상은 성공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목적은요, 성공이에요. 그게 행복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이에요, 성공.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내고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올라가려고 하고 그래야 자신이 더 많은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1절, 2절에 이야기하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낳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편이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확인하는 길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 안에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요.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면요,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사랑만 하고 살아가기도 부족한 시간들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싸울 시간이 없어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또 내 가족들과 내가 만나는 그 사랑만 해도 부족한 시간들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이토록 과격하고 흥분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은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지만요,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회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회가 극단으로 가고 있어요. 나라가 잘 되는 길을 찾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 미움의, 다툼의 영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래요. 잘해보자. 그 마음이 미움의 영으로, 다툼의 영으로 그렇게 지금 발전한 것입니다. 잘해보자고 하는데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우리 그러죠. 싸우지 말라고. 애들이 싸우면 싸우지 말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업 현장에 가서, 청와대 가서 우리 싸우지 말고 사랑합시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뭐라고 그러는지. 좀 미쳤구나. 하품하고 조롱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랑밖에 없대요. 조선 안창호 선생은요, 우리 2천만이 다 서로 사랑하기를 공부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2천만 한민족은 서로
사랑하는 민족이 되자라고 외친 사람이 도선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그가 민족을 위해서 고민하다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랑하는 거래요. 사랑하는 거. 여러분, 어디에서 사랑의 힘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아니면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의 길을 간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랑하도록 해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 요한일서 4장 24절에 그래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잖아, 사랑. 옛 계명이면서 새 계명인 뭐라고요? 그 계명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긍정의 리더십 그 조용호 교수님이 쓴 책이 있는데, 코로나가 터지자 삼성이 발빠르게 한 일이 뭐냐면, 참 삼성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2020년 3월 달에 그 계열사 직원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막 이런 일이 터지니까 격리 중인 2,500명과 임산부 1,800명에게 재택근무자 5,000명에게 추려서 물품을 보내준 거예요. 손소독제, 그 다음에 핸드워시를 보내주고 감염병에 좋다는 뭐 홍삼과 비타민을 막 보내준 거예요. 저도 격리가 되어봤잖아요. 여러분, 마스크 쓰잖아요.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어요. 한 두세 번 다녀갔는데 아무도 확진된 사람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예배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서 그 확진자가 와서 예배 드리고 갔는데 확진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만 마스크만 잘 쓰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받아보니까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목사님 격리된다고 뭐 이렇게 챙겨주시고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예. 감사하죠. 삼성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분당에 있는 그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분당에 있는 조그만 회사, 직원이 15명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회사에 이 코로나가 터지자 그 사장이 100만 원씩 경력으로 보내고요. 편지도 썼대요. 그러면서 그 작은 회사가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이 대리는 첫 아이를 낳을 때 사장님이 보내주신 미역을 잊지 못하겠다. 그 미역이 뭐라고 그걸 잊지는 못하겠대요. 또 장 과장은 연말에 회사에서 그 마련해준 그 송년회 음악회에 가서 그 여운을 잊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여차장은 당신이 대출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규정상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데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그 대출을 해줬다고 너무너무 감동한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회사는요, 사랑하고자 애를 씁니다. 세상도요, 깨어있는 곳은요, 사랑하려고 목숨을 버려요. 놀라운 거예요. 그렇다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더 큰 사랑을 빛을 진 공동체가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우리는 다 빚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해야 될 그런 이유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 쫓아가는 인생, 사랑으로 사는 인생, 할렐루야. 그게 세상을 이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은요, 그런 거예요. 성탄절이 우리에게 땡땡땡 울리는 경종은요, 성공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 살아라, 할렐루야. 그 계명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은 그래 답답하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답답하다고. 인생이 따분하대요. 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무슨 재미로 살지 못하냐, 무슨 재미로 사는지 도대체가 알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계명, 사랑하는 것이 되게 무거운 거래요. 뭘 어떻게 사랑해? 나 자신 하나 사랑하기도 힘든데 뭘 사랑하냐? 그게 얼마나 무겁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그 계명은,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요, 뭐가 무겁습니까?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얼마나 가볍습니까? 제가 기도합니다. 말씀을 잘 전하고 똑똑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제 안에 사랑이 가장 많은 목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스스로 저를 축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결국 말하는 것이 뭐냐면, 에녹도 세상을 이겼대요. 에녹이 세상을 성공했다, 땅에서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뭐라고요?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도 뭐라고요? 성공했다가 아니에요. 이겼대요. 야곱도 뭐래요? 이겼대요. 요셉도 뭐라고 그래요? 이겼대요. 모세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이기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다 이겼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모세는요. 그냥 나일강의 그 개구리 신쯤, 나일강의 메뚜기 신쯤, 그렇게 모세는 생각했어요. 보고 자란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면서 알려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내가 왕이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계속해서 모세에게 계속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깨닫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여러분, 누가 감히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확신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성공보다 더 좋은 곳이 있대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엊그제 저랑 친한 집사님 부부가 아들이 중학생인데 축구 선수예요. 축구하러 전주로 간대요. 전주 공고가 축구로 되게 유명한 학교인가 봐요. 거기에 대표 선수였던 김영건 선수가 거기서 나왔다 그래서 거기로 이제 잘 뽑혀서 거기로 간 거죠. 전에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이 집사님이 저를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집사님이 믿음은 별로 없는데 한 가지 하면 열심히 하는 분이세요. 같이 축구를 찬 거예요, 주일마다. 제가 축구 찼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4시부터, 청년 예배 끝나면 4시인데 4시부터 밤 9시, 10시까지 차는 거예요. 축구 차다 보니까 축구 차는 인원이 한 3, 40명 막 불어났어요. 축구만 차는 친구들이. 근데 그 아들이 그때 당시에 5학년이었거든요. 그 따라와갖고 축구 차겠다고 한 거예요. 졸졸졸 따라다니다가 축구에 빠진 거예요. 제가 어제 와서 물어보니까 너 여자친구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공부를 못해갖고 차였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수학학원 부원장이거든요. 수학 엄청 잘하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공부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도 차였대요. 여자친구가 공부 너무 못해서 찼대요. 다른 아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이제 축구를 시작해요. 그런데 얘는 5살, 6살에 다른 애들은 시작하는데 얘는 초등학교 5학년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늦은 거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요? 제가 이 아이를 축구에 빠지게 한 그런 하나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해요. 솔직히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가 잘 돼야 되겠죠. 그죠? 영향력을 받았는데. 그래서 왔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해 줬습니다. 어제 왔길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그러나 너는 승리할 거야. 나는 너를 위해서 축구로 성공하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 그러나 나는 너를 축구를 하면서 믿는 자로서 늘 승리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영철아, 축구를 좀 못해도 괜찮아. 그러나 믿음을 반드시 지켜라. 이제 너 혼자 있는 세상이야. 그러나 외로워하지 마.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널 반드시 쓰실 거야. 너는 이기는 자가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는데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 찾아온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수를 늘리고 헌금이 얼마 들어왔나 그거에 관심 갖고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면 저는 목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하려면 세상으로 가야죠. 그러나 이기려면 예수님만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장례식 때 가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하고 싶어요. 집사님, 이기셨습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장로님, 이기셨습니다. 권사님,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은퇴할 때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목사님,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공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 예수 쫓아가는 이기는 자, 그런 믿음의 자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